자,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요, 피곤할 텐데 집에 와서 그냥 마냥 쉬지만 않고요.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고, 이 밥만 딱 조금만 소식만 하시고 그 이후로 뭐 6시나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하면서 음식을 철저하게 칼같이 절제하는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텐데 또 밤늦게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학원까지 다녀가면서 자격증이다 뭐다 취득하고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예전에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다면 요즘에는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다이어트 하시죠? 왜 헬스 하십니까? 물론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니 해도요, 남들에게 예뻐 보이려고, 남들에게 남자분들 근육 있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운동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인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학연을 따지고 지연을 따져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걸고 넘어져서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하고 친해,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뭘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능, 지능, 지식, 가문, 재력, 아니면 여러분 명예가 여러분의 자랑거리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깊은 친분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신가요?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원정 출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뉴스를 보다가 원정 출산을 간 산모가 괌에서 사망을 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 자녀가 미국의 공립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가 있고, 또 대학 진학 시에도 학비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의 많은 혜택을 그 아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금수저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꼼수를 부려가면서 원정 출산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의 정치력이 미치고 있는 세계 어느 곳이든지 예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세금 감면을 비롯해서 많은 특전들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가 이방인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미물보다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으니,
구원을 마치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여겼던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크게 건드려 버렸던 것이죠. 이에 유대인들이요 들고 일어납니다. 저 엉뚱한 말을 한 저 바울을 당장에 죽이자, 당장에 없애버리자, 그런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천부장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왜 바울이 저런 소리를 했는지 한번 조사해 봐라, 채찍질하면서 때려가면서 한번 조사해 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을 채찍질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져요. 아니, 판결도 받지 않은 로마 시민인 나를 너희가 함부로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하냐?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냐? 라고 강하게 항변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에게 채찍을 가하려고 했던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당장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천부장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천부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사도행전 22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분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에게서 곧바로 물러가고, 천부장은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을 결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자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법적인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유죄로 판결을 받더라도 그 자존심이나 체면이 손상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권리가 있었고요. 잔인한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어떠한 고문이나 채찍질을 강제로 가할 수가 없었던 그런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권리를 만약 침해하게 되면 아무리 높은 고위 관리인이라 할지라도 심한 문책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임을 밝혔을 때 고문하려던 사람들이 즉시 바울로부터 물러갔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엄한 사람 건드렸구나. 이 엄한데 불똥이 우리한테 튀면 안 되는구나. 빨리 가자. 빨리 도망가자. 즉시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확인한 천부장의 그 다음 행보가 더 놀라워요.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요. 이 40명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한 사람들입니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 천부장이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니까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 그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부장은요, 자기 밑에 부하가 1000명 있는 사람이니까 천부장이죠. 그런데요, 무려 이 바울 한 사람 보호하려고 몇 명? 470명, 무려 반이나, 자기 부하들의 반이나 총동원시켜서 이 바울을 보호해라, 그 사람을 지켜라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높은 지위와 특권을 굉장히 잘 대변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가말리엘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라반이라고 불렀는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말은 랍비보다 더 높은, 한층 더 높은 그런 칭호라고 합니다. 랍비들보다도 더 높은 그런 이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유대 문헌인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인 가말리엘 장로가 사망했을 때 토라의 영광도 그쳤고, 이 토라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토라의 영광도 그쳤고 순수함과 성스러움도 사라졌다. 여러분,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을 칭송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의 기록입니다. 어쩌면 이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의 제자로 계속 있었다라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명성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유대교의 기틀을 잡는 데 일조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과 동문이었을 걸로 이 추정이 되는 가말리엘의 아들 가운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헌에 의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의 반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로, 그런 지도자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멸망된 후에 가말리엘의 손자 가말리엘 2세는 사네드린의 권위를 회복하는 데 일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가말리엘 2세의 손자 유다 하낫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까지 유대인의 사상이 초석이 되어 온 이 금방 말씀을 드렸던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을 편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과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헬라 문화와 헬라어에 통달한 뛰어난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바리새파 출신인 가말리엘 문화생답게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은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의 자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까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영생이 있고 자유가 있고 무한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할례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며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 십자가가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옛날 로마 시대 때 사형수들을 죽였던 사형 형틀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능하고 비참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또 헬라인의 관점에서도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아왔었는데, 그러나 그가 얻은 결론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그 구속의 의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일평생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중간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원래 지어져 있는데 새로 또 뭔가를 지어져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고 육신의 것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의 소망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4절 하반절 마저 한번 보실까요? 결코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 이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된 것도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전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불신앙적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에 대해서 바울은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바울 쪽에서 볼 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쪽에서 볼 때 세상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 좋던 세상 친구들, 이제는 그 친구들이 시들시들해지고요, 또 세상 친구들도 나를 대하는 모습들이 시들시들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동창들 모임 있으면, 동창회 같은 데 모임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세상 문화, 세상 돌아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데 관심 없거든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 또 말씀의 어떤 능력들을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나는 오히려 더 흥미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여전히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게 재미있고 여전히 세상 친구들과 그런 잡다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쁘다면 내 믿음이 아직 제대로 익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상한 얘기나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섬기기 위한 나의 노력들, 어떤 은혜 받은 것들 이런 거 나누는 게 내가 더 행복하고 기쁘다면 그래도 나는 아직도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내 믿음을 점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 시들해집니다. 또 세상 친구들도 나를 대하는 게 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내가 끼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들이 어디 술집을 갈 수가 있습니까? 어디 놀러 가는 데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내가 없는 게 그 친구들에게도 더 편할 거예요. 그러니 나를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죠. 어디 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는 거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볼 때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전에 좋아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그 세상이 우리 인생에 소망을 조금도 줄 수 없는 그 세상,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질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던 세상이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 이제는 볼품없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면 부럽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것이 좋고 세상 일이 마음이 더 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욕심이나 마음을 오늘 이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까? 세상이 가치가 없게 느껴지십니까?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서 더 많은 문 영혼들의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